예,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10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고 질문하실 때 우리는 8번째 답변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교회 절기에서 성탄절 4주간을 성탄절 이전의 그 4주간을 대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이미 오심을 축하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 그 성경 본문의 주인공은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끝으로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계속하여 제국의 식민지로서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헬라 제국,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그러한 식민 통치의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세주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몬도 이스라엘의 구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를 기다리는 자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의로는 바로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로부터 구출하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온 인류에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아직 다시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여전히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하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자,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것인가? 첫 번째,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마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였어요. 내일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예수님이 당장 오신다 하더라도 특별히 어떤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특별한 어떤 장소에 가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든지 요즘에는 예루살렘의 그 제3의 성전을 건축해야지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다고 이런.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크리스찬들은 그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들이 매일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일상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 특별한 기도회, 특별한 장소,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언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은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25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사람의 그 일상이 의롭고 경건하였다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하였다. 우리의 일상을 의롭고 경건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가리킬 때 의롭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곳에서나 다 의롭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사용될 때에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경건하게 라는 단어, 율라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언어적인 의미는 조심스러운 어떤 행동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cautiously라는 의미가 있어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빈틈이 없이 꼼꼼하게 마음을 다하여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경건하게 라는 이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상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대로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실한 믿음의 자세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편지를 썼어요. 디도서 2장 12절과 13절 같이 공동합니다. 시작. 그 은혜는 우리에게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적인 정욕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절제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그 복된 희망의 날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바울이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는 12절에서 그 은혜는, 이 그 은혜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어요? 우리의 행위와 선행이나 업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예요. 그렇죠? 우리의 행위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그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적인 정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건치 않은 것이라는 것도 헬러어로 아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경건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의로운 것도 하나님과 관련해서 표현했고 경건치 않다는 것도 역시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아세베이아라는 단어예요. 그것이 경험치 않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세상적인 정력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세상적인 정력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의 방식. 예? 하나님과 또 인간이라고 하는 이 피조물 사이에 엄청난 이 간격이 있는데 그것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 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피조물을 신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속성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삶의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엄청난 그 질적인 차이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세상 문화는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가장 높은 위치에 서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리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12절에 절제하며 이렇게 했잖아요. 절제하며. 예,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탐심이 있잖아요. 먹는 거에 대한 욕심, 그리고 유명해지고자 하는 욕심, 그 어떤 육체적인 쾌락,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때에 그럴 때마다 셀프 컨트롤해라. 그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욕구와 욕망은 어떤 면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루에 생활을 할 때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먹는 거에 너무 집착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게임에 너무 집착해서 사는 것, 어떤 사람은 돈에 너무 집착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셀프 컨트롤.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일상 속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 그래서 아까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우리 예수님 오심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일상의 삶을 채워나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매우 개인적인 그 삶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 의로움, 경건 뭐 이런 이야기도 전부 다 개인적인 도덕과 윤리 이런 것으로만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는 이 말씀들을 다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적용을 해야 되지만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아주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죄를 넘어서서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그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악행을 자행하는 그 악을 막 도모해서 그래서 그 속에서 가난한 사람이 생기고 억압받는 사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그러한 사회적인 그 죄악 이러한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겁니다. 더 근원적인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일상 속에서 자기의 개인의 어떤 만족과 은혜 또 경건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을 넓혀요.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더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미국, 한국,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공적인 윤리의식, 공적인 도덕의식, 공적인 정의의식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어떤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그 집단의 그 불의함과 불공정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억압을 하고 불의를 행하는 힘있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시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잉태한 그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그 기쁨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예언적으로 노래하는 것이 마리아 찬가라고 우리가 부린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이 그의 팔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오신 원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같이 공부합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베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이러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단순히 권세 있고 또 갖고 있던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권세와 부유함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끼치는 그러한 부자와 그러한 권세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불공정한 사회 속에서 고통하는 어떤 낮은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배고플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일상 속에서 그 그림을 그리면서 개인적인 경건함, 은혜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그 사회의 그 불의함과 그 악함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데 힘을 보태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실 대상은 다 그런 것일 때, 그 악한 같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공동체적인 윤리의식, 공동체적인 어떤 그 사회 정의 이런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의롭게 셀프 컨트롤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서도 또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어떤 열심과 우리의 정성으로 온전히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일상 속에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이 그렇게 예수님 오심을 준비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같이 공부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지금 시몬은 나름대로 일상 속에서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갔지만 그 어떤 개인적인 열성과 힘만으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누가 그에게 함께 하셨어요? 성령이 함께 하셨다. 성령이 시몬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함께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령의 어떤 그 계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결국은 아기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성령이 동행하시는 자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어떤 그 모든 일상적인 삶이 매우 자발적이고 창조적이라는 얘기예요. 억지로 율법적으로 할 수 없이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그 마음에 이렇게 해야지만 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감동을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무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는 어떤 경우에는 아주 매우 공포스러운 그런 메시지를 통하여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그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가이드를 많이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므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령의 동행하심, 성령의 가이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요? 그리고 그것은 곧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가이드가 있으세요?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감동을 받으면서 일상을 채워나가고 있어요? 그 질문하는 거지. 성령은 멀리 계시지 않잖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막연하게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좀 더 뭐랄까요? 의식적으로 구체적으로 성령의 가이드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제가 건면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시므온은 그 마음으로 일상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어서 이 땅에 오시옵소서라고 이 마음에 강렬하게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동기가 있으세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 좋소,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좋은 말도 원하지 않고 예수님 다시 오심도 원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예수님 이 땅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가득 찬 삶을 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어떤 구체적이고 강렬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구체화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해야 되는 그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다면, 예수님 이 땅에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이 이 안에 아주 가득히 찰 거예요. 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 내가 원치 않는 어떤 불의한 것, 악한 것, 그런 것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나 이 죄가 막 그냥 넘쳐나고, 그로 인하여 어떤 악행이 막 넘쳐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래서 세상이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는 도저히 바뀌어질 수 없다는, 그래서 그 속에서 사는 것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이 생기겠어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셔서 이 불의한 세상,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어떤 공적인 그 윤리의식과 도덕의식, 어떤 죄와 악, 이런 의식이 없으면, 그런 것이 여러분이 발달하지 않으면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셔야 되지? 기대감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어떤 공적인 윤리의식, 도덕의식, 정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키워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스스로의 그 연약함, 불의함, 죄악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음이 아주 간절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면 품을수록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구체적이고 강렬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가이던스를 우리가 받으려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듣고자 하는 마음. 첫 번째 내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시므온이라는 그 히브리어 이 단어는 샤마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왔어요. 샤마라는 이 단어는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어지럽고 제국의 그 폭력 앞에서 식민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언제 메시아를 보내실 것입니까? 그런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성령의 가이던스를 받으려면 항상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배울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자에게 성령이 어떻게 해요? 강렬하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이렇게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으로 채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 것이냐. 우리들의 영성이, 우리들의 어떤 영적인 시각이 낮은 곳에 있어야 된다.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 네.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같이 달려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같이 공부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시므온이 어린 아기를 보자마자 어떻게 이 아이가 메시아인지를 알 수 있었을까요? 예?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보면 시므온이 이 아기를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아요. 예를 들어서 아기 예수의 부모는 정결 예식으로 드리는 예물을 산 비둘기 한 쌍 정도 드릴 정도의 아주 극빈자라요.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아주 그 어린 양의 가치의 한 10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그 아기 예수의 부모의 형편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성전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아주 그 극빈자 부모가 그 극빈자 그 부모의 품에 안긴 아기를 본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그런 곳에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초라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냥 아유 이 아기 아주 예쁘네요, 참 멋지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기를 무엇으로 봤어요? 메시아를 알아보잖아요. 메시아를 볼 수 있는 어떤 낮은 곳을 향한 영성이 발달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극빈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극빈자의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이 아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왔겠느냐. 네? 이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높은 곳, 화려한 곳, 궁전, 성공한 곳, 대형 교회가 있지 않고 작은 교회, 소수의 무리, 가난한 사람들, 초라한 곳,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가치 있게 그 속에서 임하신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발견할 수 있는 낮은 곳의 영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이 시므온이 대단한 것은 메시아에 대한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로마 제국을 힘으로 무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을 갖고 있는 그 어떤 용맹스러운 모습의 메시아를 상상했을 텐데 시므온은 그렇지 않아요. 고난받는 메시아를 고백해요. 이 아이를 통해서. 자, 그것을 같이 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33절, 39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전중에서 흥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 아기를 메시아로 봤고 그 다음에 그 아기가 어떤 메시아냐? 예?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고난을 받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고난받는 그 자기 아들을 바라보는 마리아, 그 마리아의 마음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 아기가 갓 태어났는데 이 아기의 삶이 그 어머니의 마음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고난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을 시므온은 알아차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의 영성은 낮은 곳을 향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 가난한 곳, 사람들이 인정받지 않는 곳, 겉모양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낮은 곳의 영성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 가득하다. 그곳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더 강렬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낮은 곳의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라한 아기지만 그 아기를 메시아로 말하죠. 또 메시아의 그 사역이 화려하고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난받는 메시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채려는 영성, 그것이 뭐예요? 낮은 곳을 향한 영성. 우리의 눈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피라미드 이 구조 속에 맨 꼭대기를 향해요. 우리는 그곳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그쪽으로 가보자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도 그 낮은 곳으로 향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발견하는 그런 영성을 키워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